나는 바르게 믿고 있을까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공원 산책을 할 때 가끔 이렇게 그냥 돌기만 하면 따분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 몇 가지 놀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무고개 아시죠? 이렇게 질문 20개 던지고 뭘까요? 맞추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성경인물 스무고개를 자주 합니다. 성경인물 스무고개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딸이죠. 예원이가 자기가 이제 수수께끼를 낼 차례인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 단서가 세 가지였어요. 남자라는 거, 두 번째 나쁜 놈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맷돌 이야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맷돌 맞아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맷돌 맞아 죽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누가 맷돌을 맞아 죽었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청 답답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골리앗이잖아, 골리앗. 여기서 맞네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맷돌이 아니고 물맷돌이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맷돌과 물맷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맷돌을 들고 막 돌팔매질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딸이 골리앗이 맷돌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아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바른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과 성경 해석에 빠져서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저렇게 해석을 할까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아시죠? 이단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렇게 하면 긴가 민가 하면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어두운 시대에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첫 번째,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면 확장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확장되는 믿음. 믿음은 확장되어야 되고요. 자라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꿰뚫는 마치 그 구슬 서마를 꿰는 실 같은 구절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인데 28장인데 그 전체를 꿰뚫는 한 주제, 한 구절이 있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전체 사도행전은요, 결국은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단지 사도행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이 큰 어떤 이
이 확장의 단계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나는 내 세상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 살아가는 나의 어떤 틀, 어떤 고정관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여기서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내 세상 속에 살고 싶은 사람하고 무슨 씨름을 하실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그 틀을 깨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주님은 애쓰실 거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 그 여러분의 틀을 깨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과 눈물은 사실은 의미 없는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눈물은 뭘 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신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흘렸어요. 또 어려운 일 왔다. 또 힘든 일 왔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뭘 내가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깨시는구나. 깨워서 나를 더 넓혀 가시는구나. 확장시켜 가시는구나. 그 과정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구나. 내가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은 시작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마땅하게 여기는 것부터, 그리고 그걸 시점으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시작은 한마디로 큰 박해와 큰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장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울어야 될 일이 생기죠. 교회에 대한 박해, 또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같은 그 애곡의 시간이 내 인생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내가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8절을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적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아세요? 성경이 사마리아 얘기 많이 하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슬픔의 도시예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비운의 역사를 걸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잘못된 통치 때문에 이제 나라가 반으로 나뉘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줄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또 나눠져서 잘못 살아요.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강대국이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당하고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한 게 있는데 뭐냐면 혈통 말살 정책을 한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민족하고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시켜서 그 혈통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하고의 이 결혼은 단지 이렇게 혈통의 혼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의 혼합까지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믿던 종교, 문화, 그런 것들도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혈통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는 이제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섞인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는 이제 그 뒤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괴뢰지 취급을 받죠. 너희는 도려 표신 혼혈족이잖아. 이제 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한과 서러움의 이 민족인 겁니다. 그 땅은 언제나 슬픔의 땅인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방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 서럽던 역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마감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정말 유례 없던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시는데 뭘 통해서 하세요? 성도의 눈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통곡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한 슬픔의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뭘 원하세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나의 어떤 눈물과 나의 어떤 애통함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슬픔의 땅, 그 한많은 그 역사의 그 가정이, 내가 보냄받은 그 시댁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근데 뭘 통해서요? 성도의 눈물을 통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도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앞장서 가시고 나는 그곳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믿고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도 눈물을 훔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취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 무의미합니다. 시간의 문제고 결국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뭘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범위가, 나의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나의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자 하는 이 나의 이 속좁음이, 나의 이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지향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슬픔의 땅이 다시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거야. 여러분 신앙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비록 분당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슴에는 뭘 품어야 돼요? 땅끝을 품어야 되는 거죠. 네, 땅끝을 품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는 내 이웃을 품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는 나의 사마리아 땅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잘못 세워지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내용을 보면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구절을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전부터 있어.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의 터줏대감이라는 겁니다. 마술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상자에서 비둘기 꺼내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여기 10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대요. 그리고 와, 이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인가? 그러면 주로 요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구죠? 무당들이죠, 여러분. 무당.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마술 서커스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쫓겨온 어떤 집사 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을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영역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거는 수준이 다른데? 그래서 바로 굴복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술사인데 다 버리고 믿고 세례받고 이제 빌립 따라다니는 이제 신도가 됐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막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사실이 이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이제 조사하러 옵니다. 조사하러 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께서 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더 놀랐습니다. 빌립 때문에도 놀랐는데 이건 또 뭐야? 막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돈을 주고 나도 그 능력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도 좀 그런 파워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베드로한테 이제 호되게 이제 질책을 받죠. 책망을 듣죠.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왜 성경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지면을 하려 할까요? 또 길어요. 내용이 꽤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어떤 면에서는 시몬은 초신자 아닙니까? 이제 막 교회 이제 다니고 그냥 뭘 알겠어요. 그래서 뭐 또 생각해 보면 뭐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양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그 좀 달라 그랬다고, 아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지도 않아요. 네 돈과 함께 죽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등록 신방 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뭐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만약에 막 저주 섞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초신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뭘까? 성경은 분명히 시몬이 믿고 세례받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세요? 세례까지 받은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식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바른 믿음만이 가지는 믿음의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믿음은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몬은 세례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우리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라는 외적인 표현인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죄인이었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은들 그 세례는 뭔가 이상한 세례라는 거죠. 마술사 시몬의 세례에는 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는 초신자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시몬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벌만 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제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벌만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훈계할 때 엄마가 매만 들면 막 그 매를 딱 잡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때리지만 마세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발 절 때리지 마세요 하는 그게 뉘우침입니까? 얘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저 벌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내게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뉘우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구에서 그 죽음을 앞둔 어느 한 환자를 병상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통보를 받고 이제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막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교회는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난 누구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냥 잘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꼭 죄인입니까? 자기는 안 믿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계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 실수도 했을 거고. 근데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진짜 극악으로 가서 집문서를 들고 도망가도 부모는 자녀 용서할 겁니다.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용서 못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가 어느 날 내 얼굴을 빨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을, 내 생명의 출발을 부정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천륜을 끊는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진짜 집문서 들고 도망가도 우리가 뭐 그러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를 내가 왜 엄마라고 해야 되죠? 아저씨가 왜 내 아버지예요? 이래버리면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지. 왜 당신이 나를 낳았어요?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그냥 어쩌다가 생겼어. 이러면요, 이거는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불효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내가 뭐 이것저것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라는 것. 그게 큰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받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못 지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세례까지 받지만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각이 없다면 그건 바른 믿음 가운데 계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느냐가 있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나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가 원한 거는 단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18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무슨 말이냐면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초점은 나예요, 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고, 그죠? 신처럼 살았잖아요. 왕 노릇하며 살았고 또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될 건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금 그냥 구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전에는 왕으로 살아가는데 마술로 살았으면 이제는 왕으로 살아가는데 기독교로 살아가는 거죠. 돈을 주고 구해요. 돈을 주고 달라 그래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 받고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중에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사이머니.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이름에 Y만 붙여서 사이머니가 바로 성직 매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시몬과 머니를 합쳐서 만든 단어다. 뭐 이렇게도 뭐 설명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이 시몬의 내면을 분명히 본 거죠. 뭐 초신자한테 뭐 그렇게까지 호통칠 일인가가 아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자로다.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며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1도 안 계신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근데 지금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인 거예요. 믿고 세례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술사 이 시몬의 신앙이 들어올 위험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은 싫고 능력만 구할 때 그때 마술사 시몬의 이 생각,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흥정하는 신앙을 합니다. 흥정하는 신앙. 이런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 테니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주일날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다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흥정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시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한 30분이면 읽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 책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마치 집에 초대하듯이 내 마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초대하는데, 문제는 막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가 당황스럽냐면 예수님께 내주고 싶지 않은 방 열쇠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거실까지는 괜찮아. 근데 안방까지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뭐 어디까지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줘야 되나? 그래서 그 책의 끝에 보면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놀라신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와 집을 주님께 명의 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이제 결단을 드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뭐 특별한 뭐 감정의 변화나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바르게 믿고 있을까? 나는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세 번역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개역개정은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표현까지 쓰죠.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분명히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내 마음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은 뭔가 간섭받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까 봐. 자칫 정신 놓으면 은혜 받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훈련 신청하고 있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부흥 집회 특세하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을까 봐. 내 가족이 너무 하나님께 빠질까 봐 걱정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예배에 이렇게 올인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우리가 사역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 배우자 사인 받는 란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훈련생이 신청을 하면서 남편이 그랬대요. 여기까지다. 사인을 해주면서 여기까지다. 더 가면 안 돼. 걱정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대충 오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내주면 진짜 막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 나를 어디 진짜 아프리카라도 보낼 것 같은, 막 순장 세우고 난리 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 원한다고 세워드리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문제는 내가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을 안 내어드리니까.
그분은 언제나 손님 취급하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자기가 직접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허락해드리고 순종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지켜보는 재미.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뭔지 모르지만 주님 원하시는 거 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켜보는 재미.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는 재미.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여기까지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야. 더 가면 안 돼가 아니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로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한번 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차,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안 따라할 걸. 그러시면 없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